오늘 설교 제목은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직원 예배를 마치고 당연하지만 저희가 특별한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해봤을까요? 저희 목회자들이요? 저희가 당연하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그 일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 쓰레기 봉지를 많이 사놨습니다. 쓰레기 봉지를 사왔고요. 그 다음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간단한 전도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쓰레기 봉지를 스티커를 붙여서 60장입니다. 우리 4명이니까 15장씩 우당기념관 중심으로 교회 지도를 제가 이 지역 지도를 좀 확대해가지고 좀 보고 다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보고 다니라고. 그래서 15장, 쓰레기 봉지 15장 스티커가 담겨 있고 또 간단한 전도 글귀가 써 있는 것을 우당기념관 주변의 연립주택 또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우리 교우들이 있는 곳에 제가 시범 삼아 우리 교인들에게 넣어드리자고. 이게 120원이랍니다. 이 쓰레기 봉지가. 그래서 한 장씩 저쪽까지는 안 갔고요. 요 주변에 이 교회 뒤쪽만 그렇게 전달하고 왔었습니다. 그 일을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자고 한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막연하게 교회 교우들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 또 교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자들이 와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전도사라는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전도사. 저도 전도사와 교육전도사, 전도사, 준목, 그 다음에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뭘까요? 저는 그냥 전도를 도사같이 잘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도하는 일에 도튼 사람 전도사고, 목사는 뭐 할까? 이 과정을 마친 사람이 목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사 풀타임으로 교회 일만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목회자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막연해요. 막연합니다. 여러분 안 막연하신가요? 그 보안시설이 있고 그 높은 담벼락을 넘어서 똑똑똑 두들기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저도 사실은 두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자 제가 그랬어요. 30분 기도하고 30분 이상 한번 우리 해보자. 저도 하고 우리 교육자도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1800년대 그 이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까지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욕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인도 선교사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왜 너는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왜 너는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조선 땅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188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편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 와서 두 달 머물고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인천에 도착한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언어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고 망망대해를 건너서 조선 땅으로 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약혼했는데 그 약혼녀가 그의 뜻을 공감하지 못해서 파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언더우드 뿐이었겠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수많은 헌신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 말씀과 부르심 앞에 조선 땅에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천국 백성 되기를 소원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늘의 미랄로 아낌없이, 그의 아들도 그의 손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불가능하고 주저될 일이지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의 인생의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거룩한 부담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담이 있는가? 솔직히 제가 담임 목사로 전도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간직한 자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3장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오늘 3장 10절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2절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우리는 마치 중병으로 환자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얼마 정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러한 사람답게, 사람처럼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된 인간은 정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표준 세번역 개정에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나왔고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but, now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현재형이에요. 계속적인 의미의 완료적인 의미, 항상 함께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풀어 말하면 그러나 사정이 이러한 이상, 그러나 상황이 이러한 이상, 그러나 상태가 이러한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뭔가 반전이 예상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직면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BC와 AD를 나눴는데 before Christ, after Christ, 그것으로 비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애프터는 뭐예요? 불꽃놀이처럼 뭔가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을 말씀할 것을 우리가 예상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3장 21절의 말씀부터 26절의 말씀이 로마서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중요한 문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보면 이거예요. 하나의 예로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이것이 before예요. 예수 오기 전, 예수 알기 이전.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부분만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선한 사람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예, 현대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길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고 함께 공동 생활을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우리의 과거는 뭘까요? 우리의 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예요. 우리의 현재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이후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앞으로의 미래까지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더 수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믿음에 하나는 명사이고 두 번째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형인데요, 능동태예요. 똑같이 은혜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이건 능동태예요. 가만히 앉아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믿은 만큼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연약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디모데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는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건 값을 대신 지불한 거지요. 현대어 성경에는 죄를 대신 벌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대신 벌받게 하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새로운 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이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달라질 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손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 살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로마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다른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철학의 핵심 도시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말씀을 조롱하고 유치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이 위로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예수 안에 속량함에 참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27절, 28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뭐라 그래요? 믿음의 법이다. 오직 은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능력,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던 그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매미에겐 무엇이 없을까요, 여러분? 겨울이요? 좀 더 쓰시는 거 좀 더 앞으로 쓰셔야 되는데. 가을입니다. 매미에겐 무엇이 없어요? 가을이 없어요. 아무리 쩌렁쩌렁 소리내며 울지만 그들에겐 더 이상 가을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마음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봄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병원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보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솔직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가을로 끝나는 매미가 아니라, 여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믿는 자로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수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지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로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죽음과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승리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열매 맺는 삶, 그러한 달라진 삶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전도한 그 사람이 장로 선거에 임하는 날이에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 선거에 우선순위에 앞서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당신이 그 교회의 일꾼이 될 만하다. 나이가 어리니까 자꾸만 밀려서 안 돼요. 3분의 2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어렸을 때 내가 전한 그 형제가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는 적합한 때에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 경복교회 주변이 선교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뭔가가 좀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답게 역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재생산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이전의 모습 머물지 않고 이제는 예수를 알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언더우드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 줘야 돼요. 복음의 확신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어설프게 짓고 날린다고 그게 스트라이크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정말 주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일까? 이게 믿음의 법 아니겠어요? 다르게 생각하고 복음과 말씀 앞에 여러분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린 존재들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평안과 소망 안에 있음을 알고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은혜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복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주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더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